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피할 곳이 필요한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을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현실을 좀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하셨으면 너무나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 힘듦, 속상함들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았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고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따라야 할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도피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19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거류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지파별로 땅을 전부 나누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도피성에 대한 명령이 실행되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을 잊지 않으시고 혹시나 여호수아가 잊었을까 싶어 말씀하시며 이 도피성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시에는 이 상해나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동양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탈리오 법칙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상해를 입혀도 되었습니다. 살인을 했으면 살해당한 사람의 형제나 아들이 똑같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이 동양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법이고, 함무라비 법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역사 시간에 배웠나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법 같지만 사실 이 법은 복수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눈을 누가 잃게 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의 눈 하나만 잃게 하면은 속이 시원한가요? 한 2개 없애야 마음이 편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하고 싶은 것. 복수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은 것이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와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만든 법이 이 동해동량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복수를 막고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악의 없이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법대로라면, 동해동량법대로라면 살인을 했으니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동해동량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였는데 너무 억울한,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뭐 내일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참 억울한 일이죠. 이게 재미있는 예가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웃이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함께 나무를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도피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그를 도끼로 죽일 것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함께 살았었던 이웃이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중심으로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악이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벳셀, 갓 지파의 길르앗 나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렇게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르앗, 라못, 벳셀 이렇게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신 게 도피성들이 지리적으로 어디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다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루 안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생사를 가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하루길이면 어디든 뛰어가서 피할 수 있는 곳. 그뿐 아니라 그 성들이 주요 도로들과 가까운 성읍들이었습니다. 외딴 곳이나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해서 도피성을 못 찾는 일 없도록 도피성이라고 쓰여진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고 그 길도 잘 닦아 놓으라고. 이 기록을 찾아보면 유대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고 보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길을 위급할 때에 신속하게 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의 폭이 약 14m 정도가 되도록 넓게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성읍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사정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게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답니다. 그가 성에 있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였냐?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성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단순히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니라 장로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는지. 만약 고의적인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쫓겨나서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수였다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었고 피해 보복자라 할지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확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배려하시고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나무를 하다 도끼를 던진 게 아니죠. 도끼날이 날아가는데 같이 나무를 베던 사람의 머리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마치 신약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과 오버랩 되지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죠.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웠겠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제 어디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공포가 그가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내내 느끼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을 것입니다. 혹시나 보복자가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까? 도피성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 도피성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인해 이제 살았구나, 안정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안정감으로 바꾸는 것이 도피성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도피성이 예수님의 예표일까라는 것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 도피성을 다른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서든지 하룻길만 달리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이 위치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가 도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왜 도피성이 예수님의 예표냐?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인,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죄가 있다 한들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시고 그분께 나아가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도피성 되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했죠?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가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50년을 해야 돼요. 자유의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은 거의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가긴 하겠지만 또다시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혹시라도 안갚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사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자유함을 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와 어둠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것은 무기징역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보복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주님께로만 허락되는 평강과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의미들,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나요? 네 가지 말씀 드렸나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찌 적용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죠. 이제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어느 지역에 세우라고 하셨죠? 보기 드릴게요.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보기 끝이에요.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어디입니까? 보기 끝이라니까요. 보통 마지막이 답이죠. 가나안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죽을 고생하며 광야를 지나 침례에 들어갈,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무엇이 흐른다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천국으로 여겨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천국과 같은 그곳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천국으로 상징되는 그곳, 적과 꿀이 흐르는 평화의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그 땅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죠. 너무 절레절레 고개를 흠치셔서 깜짝 놀랐네요. 아니죠. 가만히 보면 교회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힘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옥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만만치 않은 삶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런 척하지만 숨겨져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걸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맨몸으로 맞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의 연속이었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도피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었으니 당장 천국의 삶을 살고 온통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치열한 전투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때로는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어서 사탄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할 때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피해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다시 허락하시는 삶의 기회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끝났으면 도피성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끝났으면 더 이상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님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죄에 빠져 깊은 죄책감으로 신음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달려가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그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형 내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복적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죽고 싶은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을 때 완벽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만이 유일한 도피성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곳 되십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 같은데 충분히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1866년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92년 11월 26살의 나이에 부인과 함께 선교를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밀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로아였습니다. 그가 1893년에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고아원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정동에 있는 예수교학당으로 발전시킵니다. 이곳에서 민족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이 밀러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26살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밀러 선교사님 부부에게 6년 만에 첫 아이가 임신됩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갖게 된 지 8개월 뒤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그로부터 1년 뒤에 이 밀러 선교사님의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밀러 선교사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찬양을 지어 부릅니다. 찬송가 96장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냥 평안한 상태 가운데 지은 찬송가가 아니라 아들 둘을 잃고 아내를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선교사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일까를 묵상하면서 쓴 찬송가가 찬송가 96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 보시면 만든 이가 민로아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그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충분한 그 상황에 선교사님은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왕의 왕 되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의 힘듦과 어려움, 억울함과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피할 유일한 도피성 되십니다. 한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놔버리고 싶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피해라. 내게 와 안겨라. 내게 와 쉬어라. 그리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복습해줘서 보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항상 잘 닦여 있고 표지판도 잘 세워져 있었고 당황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할 유일한 바위 되십니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주님께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 안겨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안위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이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 되시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봉사도 하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과연 예수님 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여전히 나에게 와서 안겨라, 언제든 어디서든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해 팔 벌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언제든지 주께 피하겠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모든 죄까지도 가감없이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정과 평강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나의 날 바위시여 함께 낮춰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바위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고단합니다. 아픕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일한 구성 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팔 벌리며 기다리는 주님께 나아가시다. 주님께 안전했다. 주님 나를 태워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자유와 놀랍고 아름다운 인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해주시고 그 어떤 죄의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상황도 마귀의 안함도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살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나의 사랑과 영광을 원하오니 세상의 삶 가운데 유일한 분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날개 아래 그들의 곳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삶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시에 영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우리가 피할 완전하고도 안전한 유일한 도피성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고 죄 많고 허물이 있고 주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게 와 안겨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의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날마다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오니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념하며 지내라 직접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당신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찢겨진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까지도 모두 싸매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찢긴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허물들, 상처들, 찢겨진 마음들이 주의 살에 참여함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셨으니 이 몸에 참여할 때에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린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잔에 담겨진 포도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잔에 동참할 때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에 동참한 자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주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보혈에 참여할 때에 놀랍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에 참여하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누릴 수 있는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허락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도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오니 주의 생명을 입은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떤 휘둘림이나 그 어떤 흔듦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생명 되신 주와 동행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따스한 품에 안기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혹여나 지쳐 쓰러질 때, 실수하여 넘어질 때, 죄의 유혹에 빠질 때 늘 주님을 찾아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평강 주심과
위로하심과 자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힘 있으면 그 힘 다해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피난처 되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